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을 모독한 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냥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에 얼마나 악한지 선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은 저절로 그냥 악한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왜 입은 하나고 귀가 둘인 줄 알아요? 예? 말하는 입은 하나고 듣는 귀는 두 개나 있어요. 두 배나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예? 두 배나 듣는데 더 관심 갖고 말은 적게 하라는 뜻이에요.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자연의 실수가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악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말라고요.
뭐 이렇게 말하든지 저렇게 말하든지 트집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해코자 하는 그런 악한 사람 앞에서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입을 꼭 다물고 있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다같이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 이 말 한마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서 말하기 위해서 자기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입에다 좀 파수꾼을 세워서 내 요 입의 문을 좀 지켜달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요. 다섯 가지를 말하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는데 첫째가 뭐예요? 말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얘기했을까요? 이 말에 본이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이렇게 자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성질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질이 급한지 안 급한지 알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인격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우선 우리는 말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진실하지 못하면 안 돼요.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정직했다. 우리가 특별히 말에 있어서 언제나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해주는 말. 참 우리가 속이 좁아가지고 칭찬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책망만 하려고 그러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한마디 충고를 하기 위해서는 10마디 칭찬을 먼저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멘. 10가지 칭찬을 해보세요. 너무 좋아서 입이 막 찢어지려고 그러지. 그런데 요거 하나는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잘 받아들이겠어요. 기분 좋게 받죠. 우리는 칭찬을 10배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인정해주는 말.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복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는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돼요. 특별히 원수에게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은 다 내게 돌아와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그냥 악으로 보복해야 될 그 못된 인간, 막 욕을 퍼붓고 싶은 그런 못된 인간, 그런 인간에게 복을 빌래. 복을 빌래. 그 사람은 복 받을 사람 아닌데도 복을 빌래요. 왜요? 그 복이 다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아멘. 아멘. 항상 축복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말을 해야 돼요. 화목케 하는 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음식을 아무리 잘해도 소금을 안 넣어보세요. 맛이 없죠. 이 소금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은혜 가운데서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말. 한마디를 해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도록 해주는 그런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해야 돼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만큼 심보가 고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되는 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또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믿음 없는 소리를 많이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만 했어요.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취하리라.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 참 얼마나 그 믿음이 충만한지 그냥 믿음의 말을 했어요. 이 믿음의 말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막 생겨나게 해. 그냥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막 생겨나요. 그런데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믿음이 오히려 없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맹세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평소에 말한 거 하나님이 다 듣고 이렇게 계신데,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네들이 믿음의 말을 한 그대로 돌아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됐어요. 나머지 10명과 그걸 따르는 백성들은 그들이 다 차라리 죽었으면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그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한 명도 광야에 못 들어갔어. 자기네들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여러분, 이 비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됐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잘 될 것 같지 않아도 잘 될 것이다 말하세요. 아멘. 아멘. 믿음의 말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믿음의 말을 하세요. 제가 이 성전 지을 때 IMF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의 말을 했죠.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이제 주실 것이라고. 그때요, 얼마나 내 안에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요, 300억이 필요한데 300억짜리 수표가 내 손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내 손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믿어졌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넘치게 됐잖아요. 아멘. 언제나 좋은 말만 하세요. 특별히 겸손한 말을 해야 돼요. 겸손한 말. 교만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제일 좋은 말이 뭐냐?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말이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담패설을 하면 안 돼요. 음란한 말을 하는 걸 아주 그냥 우습게 알고 그냥 툭 하면 그냥 쓸데없는 그런 더러운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상태가 그만큼 음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더럽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야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쓸데없는 농담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무례한 말, 자기가 나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무례한 말.
밑에 사람들에게도 절대 무례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라는 건요, 예의를 잘 지켜서 말을 하면 자기도 대접받게 돼요. 그러나 말을 무례하게 함부로 하면요,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무례한 말 하면 대접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상처가 되는 말,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그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드리는 말, 이런 말은 보이지 않는 칼로 찔러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남을 악담하거나 저주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아멘. 원수들에게도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절대로 악담을 하거나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 여기 가서는 요 사람의 말을 옮기고 요 사람의 말을 옮기고 요래가지고 그냥 싸움을 붙이고 원수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파괴하는 이 이간질, 절대로 이간질하는 짓을 해서는 안 돼요. 또 잘못했을 때는 구차한 변명을 하기보다는 솔직한 말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자꾸 변명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냥 금방 용서해 줄 걸 자꾸만 변명을 하지, 자꾸만 둘러대지.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말도 우리가 그냥 쉽게 하다가 보면 버릇이 돼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아예 그냥 가책이 없어져 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사람 말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농담으로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 들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게 된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벙어리로 사는 것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작은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함부로 없인 여기는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다 고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좋은 말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말만 하시고, 아멘.
믿음의 말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성령을 모독한 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시편 51편 말씀을 본문으로 온유한 자의 행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온유를 할 수 있으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힘과 지혜와 큰세를 가질 수 있다고, 가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쉬우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아를 죽이면서 하면서 뭐냐? 온유를 점점 배우고 터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생각, 예수님 위의 것을 버리면서 예수님 것을 자꾸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는 무엇이냐? 온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포기하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는 뭐냐?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하나님 것이오니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건재에 빠진 날 위해 주보려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그냥 거저 갑니다. 그냥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내 거다 생각해요. 나는 내 거다. 이건 내다. 이건 내 거다. 이거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뭐라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의 주인은 원래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제 이것을 내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받으세요.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냐?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어떠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땅에서 뭐냐?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이 땅의 근세와 힘과 능력을 이 땅에 뿌리박고 살 수 있는 그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다윗의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없으면은 다윗과 관계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보고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과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니까 어떤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뭘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세바 사건에서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지 않았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중국 책을 읽어보니까 중국에서는 어느 충신이 황제에게 진언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막 진언을 하는데 간신배들한테 이 황제가 쌓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충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신이 이 진언을 해도 설득을 해도 아무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느 하루날 나를 잡아가지고 그 충신이 황제 집무실 앞에 가가지고 이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기억자. 그 모서리에다가 짬볼을 해가지고 이마를 팍 박으니까 피가 푹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피가 팍 터지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황제여 간신배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이 충신이라 그래요. 충신. 우리가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생명을 버려서라도 막 그렇게 하면은 그걸 충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아주 실감이 안 나시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요, 고려말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정몽주와 이방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뭐라는가 하면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병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너기라도 일겁고 이명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려. 그러니까 이방은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상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라고. 그리고 정몽주 선조교에서 그냥 머리를 깨가 죽여버립니다. 그 시를 보면 그런답니다.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공양함이 어떻고 이승계면 어떻노 만수상 드렁칠이 얽혀지면 어떻노 고래가 조선이 된들 어떻노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정몽주 자네와 내가 서로 어우러져서 100년까지 누려주자. 이승계 모셔가지고 우리 100년 동안 건세 누려보자. 이러니까 뭔가 하면 이 정몽주가 하는 말이 이 몸이 죽고 내가 죽고 100만 변을 죽는다 해도 백골이 진토되어 넉이라도 있었고 내 몸이 땅에서 흰빼가 되어 넉이 없어도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 공민왕을 향한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뭐냐? 선조교에서 머리가 쪼개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가 우리 안에 깊이 안에 박혀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정당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정당하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심판해가지고 내가 잘하면 있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머리 깎고 산속으로 가면 될까 이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반대 부딪히면 확 때리 차면 될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게 있다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잘하면 있는 것이고 못하면 때려치면 되는 거 아이고. 내가 충신이면 존재하고 역적이면 계단에 모서리 맞고 피 터지 죽으면 될까 아이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에서는 아주 나쁜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중국, 한국, 일본 이 동양 문화권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생적 충신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정신을 집요하게 반대합니다. 성경은 이런 정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를 결정해버리는 이런 걸 성경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어떤 이야기? 일본에 사무라이가 있거든요. 사무라이가 있는데 이 사무라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그 동네 조그마한 어떤 잡화점에 가가지고 빵을 훔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이 그 사무라이 보고 막 놀리는 거예요. 너그 아들 사무라이라라 카메 사무라이가 아들이 우리가 이렇게 빵 주스 먹었다 막 놀리는 거예요. 놀리니까 이 사무라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사무라이 때문에 절대 안 먹어. 좀 먹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뭐 아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아는 아잖아요. 아가 뭔 사무라이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사무라이를 욕해서 좋아. 내 아들 배 갈라갖고 배 유장 열어갖고 그 안에 빵이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만약에 빵 없으면 우리 아들 죽고 이 정도. 그 실제로 배를 갈랐어. 갈라가 보니까 빵이었거든. 그리고 그 주인도 죽고 쥐도 할복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이런 바보 같은 사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생적 충신 사상이 무지기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돈 주면 되는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의도 없고 인간 죄인도 없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충신이고 정몽적이고 이방원이도 전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죄인이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판단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의인이 되고 스스로 죄인이 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인간이 의롭다, 인간이 의롭지 않다, 인간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생적 충신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느냐?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면 의로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면 우리가 의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다윗이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분열왕국에서 통일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을 만드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 온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을 멸하려고 라빠를 포위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저녁에서 왕궁을 이래 거니는데 그때 저녁쯤 됐는데 아따 그때 왜 하필이면 그때 어느 여자가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욕하는데 그 물소리가 촥촥 들리니까 그냥 돌아서면 될 낀데 그걸 또 뭔 소린고 싶어가 보니까 그 밑에 한 여자가 모욕을 하는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느냐, 이에 한 여자가 모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눈이 툭 튀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상 중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밑에 시동 보고 야 저 여자 누구 이러니까 그놈도 나쁜 놈이요 왕이요 절자소서가 아니고 아이고 카카 저기 바세바입니까 이런 거예요. 됐고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아주 진짜 이 사건이라는 게 물리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왕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동침했는데 절대 뭐 하는 말이 뭐라는 거 뭐 바세바가 와서 뭐라는 거 하면 내가 잉태됐나 그러니까 다윗이 괴로운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실수를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또 아다리가 됐구네. 그래서 뭐라는 거 하면 안 되겠다. 요압 보고 빨리 편지를 보내갖고 우리아 빨리 데리고 오라. 우리아가 왔는데 이게 또 충신이거든. 그래서 뭔가 하면 야, 네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집에 가서 내려가 발 씻고 가가지고 바세바하고 동침해라 그래. 근데 이게 왕궁에 왔다가 내려가면서 뭐라는 거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 아이고 왕이시여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와 영체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우리 집에 가서 자고 자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안 잡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윗이 불러갖고 술을 뜨기나게 먹이고 경상도 말로 술을 허블나게 먹여갖고 보냈는데 이게 또 가다가 바세바한테까지 또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고는 쳤지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뭐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이거 없애보라 그래. 그래서 뭔가 하면은 그 성을 점령할 때 우리아를 제일 앞에 보냈다가 너가 싹 빠져나와가지고 우리아 죽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아는 워낙 충신이니까 우르르 몰려갔다가 화살에 맞아가 죽어보는 거예요. 죽어보고 난 후에 그 마누라가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장사를 치고 어떻게 하느냐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처로 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진짜 안 해야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사건 한번 친 게 일이 물고 물려서 헤어날 길이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선지자 나단이 갑니다. 나단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다윗이 지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 다윗이 지금 골이 바로 박혔는가 안 박혔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가서 물어봅니다. 뭐라는 거 하면 어느 부자가 있는데 어느 부자가 양이고 소고 엄청나게 많은데 아니 그중에 그 동네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거 먹고 잡고 뽀뽀하고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락하고 키우고 있는데 그 부잣집에 어느 손님이 온 거야.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집에 소와 양이 그렇게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그냥 탈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죽여가지고 대접을 거예요. 전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걸 잡아 죽여야지.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는 거야. 그때 나단이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는 거면 네가 사울 왕 밑에 그렇게 핍박받을 때 내가 너를 구해주고 네가 얼마나 많은 걸 내한테 베풀어. 그런 네가 그 암양 하나 그걸 탈취해가는 놈이 바로 네 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말을 딱 들을 때 진짜 역설 중에 역설이 생기는데 우리 생각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이 일이 생기는데 다윗이 만약에 우리 유교 사상이나 일본 사무라이나 동양의 충신 사상이 있다 그러면 그래 내 잘못했다 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면 될까이가 대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그만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좋다 내 머리 깎고 그만두면 될까이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의 백의와 숙제같이 초하에 갇혀가지고 왕관 다 던지뿌고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내 심판 내가 받을게 좋지 뭐 어쩌겠노 내 목을 쳐라 아니면 뭐 계단 모서리에 이마 박고 내 피 터져 죽으려고 한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라 뭐랍니까? 그 순간에 나단이 그렇게 말할 때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자, 큰 소리로 아멘 시작.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 순간에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부서뜨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에, 그 하나님의 그 다윗의 그냥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 온유함에 하나님께서 뭐냐, 그 순간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으라. 만약에 그때 다윗이 뻣뻣해가지고 내가 왕 아이가, 왕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세상 다 그런 거 아니가, 양육 강식, 적자 생존, 용불용설, 강자 포식, 약자 사망, 이렇게 많이 뻣뻣했다 그랬으면 다윗이 그 자리에 적시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냐, 그 순간에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던지고 자기를 부스러뜨리고 자기를 버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뭐냐, 성군이 되는 거예요. 성군이 다른 게 성군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 통일한국을 이뤘다, 골리앗을 쳐 죽였다, 그게 성군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니. 그 순간에 뭐냐, 자기 정당함이나 자기 체면이나 내가 왕 아이가, 내 도덕성이나 내 이전에 골리앗 죽인 공명심이나 독일 왕국이나 이런 거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본래 모습이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본래 모습이 이 모습.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머리 꼬라박고 죽고, 내 머리 깎고 저랬다 내가 저 산에 가서 중대면 될까 아이가. 그게 아니라 그 다윗의 온유함에 하나님이 녹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우짠다고 그런 일을 했나? 네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한 일이면, 네가 우짠다고 그런 일은. 그 다윗이 뭐 하는 거야? 두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원래 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내 본 모습이 이고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내 본능. 그 다윗의 온유함에 하나님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온유함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그 왕의 자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그 위를 굳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그런 일을 했어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녹아지고 엎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그 위를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렇게 튼튼하게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판단, 자기 정의, 자기 결심, 자기 도덕과 윤리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거의 다 야생마입니다. 사람이요, 절대 순한 사람 없습니다. 절대 순한 사람 없어요. 사람이 순해 보이도요, 조금만 지 마음 건드리는 소리 하면요, 다 팍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팍 하면서 내가 못됐어 팍 합니다. 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폭발을 해버리면 뭡니까? 땅의 건세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한테 멍에를 씌우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냐?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생마로 말하면 코에다가 콧뚜레를 뚫는 거예요. 짐승으로 말하면 코에다가 콧뚜레를 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콧뚜레를 뚫고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버리는 그런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콧뚜레를 꾸게 되고 멍에를 하게 되면요, 절대 주인에게 저항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한테 콧뚜레가 끼어지고 예수님 멍에 뒤집어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하세요. 더 큰 소리로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그 소리 듣기 기뻐하세요. 그걸 해야 여러분 땅에 건세를 얻어요. 땅에 진짜요, 그 콧뚜레를 뚫리고 멍에를 뒤집어 써야 건세를 얻지, 콧뚜레 없고 멍이 없으면 다 야생마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콧뚜레를 뽑고 멍에를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콧뚜레가 없으면은 때때로 주인이 작게 보이고 또 주인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콧뚜레가 한번 다 흔들리면 어따 주인이 계시구나.
사람이 바뀐다니까. 콧대가 없으면 주인이 어디 주인이 있나 뭐 지 맘대로 하다가 탁 흔들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콧대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느냐? 멍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황소라 그래도요. 아무리 센 황소라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주인한테 콧대가 잡힌 거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멍에가 걸리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꼼짝을 못 하고 콧대가 뚝해야 그게 온유한 사람이 돼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고 뿌리를 박아 근시와 힘을 얻지. 콧대가 없고 멍에가 없으면 그건 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가짜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미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낳았겠어요. 그 송아지가 2마리가 낳는데 첫째 송아지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콧뚜레를 뚫을 때 되니까 뭐라는가 하면, 주인님, 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마십시오. 요즘같이 이렇게 현대화된 세상에 콧뚜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네 콧뚜레 안 하면 망아지처럼 날뛸 낀데 어떻게 콧뚜레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첫 번째 송아지가 하는 말이, 주인님, 아닙니다. 주인님, 콧뚜레를 한다 그래서 소가 일을 더 잘하는 그거는 다 옛날 말입니다. 저는 만약에 저에게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둘째 송아지보다 더 갑절로 일을 잘하고 내가 주인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 주인이, 그래, 내가 네 말을 듣고 니는 콧뚜레 하지 말라. 그래서 둘째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송아지는 콧뚜레가 없이 멍에를 쥐고 쟁기를 메고 둘째 송아지가 일을 하다가 지쳐 쉴 때도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2마리 송아지가 어느덧 성장해서 뭐가 됐느냐? 큰 황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엿한 한 마리의 장성한 소로서 완전히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송아지 때는 괜찮은데 이제 황소가 되니까 콧뚜레를 하지 않는 이 첫 번째 소가 점점 깨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농부가, 야, 일하러 가자, 첫째야, 그러면은 허벌나게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자신을 잡으러 오면은 그 뒷발로 농부를 차고, 그리고 또 잡으러 오면 뿔로 그냥 주인을 들여다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소가 들판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첫째 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우리 형님 소 어디 가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도살장으로 보냈다, 그래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유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두면 우리가 자율적이고 철학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 빛에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든지 어둠의 자녀가 되든지 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받아들이면은 그 온유함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온유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정리하고 이제부터 2014년부터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근세, 이 땅의 뿌리를 받고 사는 근세, 이 땅을 단서리고 지배하는 근세, 그런 능력과 근세와 지혜와 힘을 확실하게 얻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온유한 자의 행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월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주여 크신 인애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